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암송 구절로도 많이 이제 암송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주시고요. 앞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시면 암송이 안 되니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암송하겠습니다. 고개를 딱 드시는데 앞에 더 큰 게 딱 있죠. 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 감고 암송해 보시고요.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또는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립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6주 차에 벌써 6주가 됐네요. 네, 6주 차에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문부터 현재 15문까지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그 흐름을 기억해 보면 1, 2문에서는 우리 인생이 참 위로받아 마땅한 인생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고 1, 2문에서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결론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일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파트를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기들끼리 모임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아예 하지 않으니까 이제 동기들이 저를 부르기가 애매했는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저희 육안의 닭갈비라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뭐 하나의 메뉴의 선택지인데 저희 시절에는 돈 없고 이제 배고플 때는 양 많고 싼 걸로 최고였거든요. 거기서 다 모였어요. 이제 친구들은 육안의 닭갈비에서 다 모였고 다 했는데 저한테 한 친구가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이렇게 너 뭐 어디 사니? 서로 이제 물어봤죠. 막 서로 이제 근데 그러다가 종교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종교 뭐니? 나 불교야. 뭐 나 이슬람교야. 나 남녀 호랑객교야. 뭐 나 신천지야. 뭐 신천지라고 얘기 안 했겠죠. 하여튼 막 종교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너는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교회 다녀.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듣던 그 교회 오빠야. 다 이렇게 농담으로 던졌죠. 근데 애들 표정이 아니야 너 교회 오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 교회 다니잖아. 내가 나이 많고 하면 교회 오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빠지니까 아니야 너 교회 오빠 아니야. 그럼 교회 오빠는 뭐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조건이 있어. 기타를 칠 줄 알아야지. 나 기타 조금 쳐. 아니야 너 교회 오빠 아니야. 그럼 교회 오빠가 왜 기타 칠 줄 알면 교회 오빠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요. 뭐가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내만큼 눈물 흘리면서 기도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없다. 너 신앙 진짜 좋다. 아니야 너 교회 오빠 아니야. 왜 도대체 왜? 네, 잘생겨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친구가 생각하는 교회 오빠는 이제 기타 치면서 기타 치는데 막 저처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사랑 소원합니다.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띵가 도르링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자식 이렇게 기도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빠 약간 좀 늦게 와서 막 지나가다가 누구 뭐 이렇게 순이야? 탁 들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심쿵하셨죠? 이게 뭐 지우야, 유주야, 하준아, 화이팅!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 이게 어울리는 사람 저 말고요. 저 안 어울리잖아요. 저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10계명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회개하세요. 저도 제가 안 어울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거래요. 그게 교회 오빠의 조건이래요. 저는 교회 오빠는 아니고 그냥 교회 삼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아재 정도 되는구나. 어쨌든 조건이 있대요. 어떤 대상이 되려면 이 조건을 클리어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요 구원자가 돼야 되는 존재에 대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우리의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16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앞에 15문에서 우리 중보자요 구원자의 조건은 참 의로운 인간이고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떼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참 인간이요 의로운 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저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왜 참 인간이어야 하는가? 이건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재필 형제님이 갑부예요. 1조 원대 된 자산가예요. 자산가인데 이제 검찰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김 비서한테 김비서 한 1억 2억 줄 테니까 예약하 하는데 김재홍 비서가 다 들고 가기 싫은데 했고, 형님이 한 1억 줄 테니까 형님 갔다 오소 딱 했는데, 우리 김씨 형님 김현이 이제 받고 가기 싫은데 야 니가 갔다 오나 딱 했는데 허영호양이 이제 5천만 원 들고 간다. 이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과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정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대상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 인간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중보자요 구원자는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는 그분은요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죄값을 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인간이긴 한데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의로운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의로운 참 인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말인데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긴 인간인데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사형수가 있습니다. 저가 사형수라고 할게요. 제가 사형수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있지만 앞에 심판관이 당신은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해서 이제 사형 땅땅땅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멈추시오. 재판장 문은 벌컥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탁 쓰더만, 제가 저 사형수 대신에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형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딱 했는데 여기 이름표에 사형수. 말이 될까요? 이미 사형 집행이라고 받아 마땅한 그런 극심한 아주 심각한 죄인이 다른 극심한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이 원래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의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중보자의 구원자는요, 참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되게 힘들죠. 이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아니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된대요. 핫초코 차갑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문을 보실까요?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묻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자, 왜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다. 인간의 수명은요, 지금 비공식적 기록으로 최고 장수하신 분이 147세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공식 기네스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비공식적으로 이제 토픽이나 이런 데서 기록된 게 147세의 할머니가 지금 최고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뭐 200세 이런 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니까. 147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150 끼케야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150년이라고 했죠. 우리 생각할 때 150년이 엄청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에 비했을 때 그 크기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한된 수명과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치 지금 같은 거죠. 큰 유리잔에 아주 조그마한 종이컵 하나로 물을 떠다 담는다고 해서 그 유리잔이 차고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차고 넘치는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의와 생명을 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의 의미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전달될 것이 필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그 죄의 값을 가지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죽기만 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대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냥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우린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요, 우리 인간에게 새롭게 부활하고 난 그 생명을 전달해주고 또 본인 스스로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중보자요, 구원자는요, 하나님의 형벌을 온전히 우리 대신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형벌을 감당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은 참 인간이시면서 의로운 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신데, 유한한 분이 무한하기도 해야 되고 무한한 분이 유한하기도 해야 된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해야 되고 아이스 초코를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해야 된대요. 네, 카페에 가서 그렇게 주문하면은 진상으로 찍히겠죠. 네. 그런데 우리 중보자는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인간인데 의로우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답니다. 이런 중보자요, 구원자의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그림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의 그 광경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어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고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 세월을 보내며 인간의 일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모든 고통스러운 눈물과 그리고 아픔과 신음소리를 다 감당하셨죠. 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십자가 고통이 그만큼 부담됐기 때문이죠. 왜 부담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엇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목사님.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그림문화 배우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만 예외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의로운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클리어가 된 것이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길 이 태어나는 이 아기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증인으로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면서도 의로운 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거나 믿음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복음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문을 보실까요? 하이델베르그 율리문답 19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게 크게는 맞는 말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구원에 좀 더 중요하고 밀집하게 관련된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성경이 정경화돼서 딱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복음,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여튼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에 깃드는 거예요. 속죄의 양식, 속죄 제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왕들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의 말 속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복음의 내용을 계속 계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한 복음이 육신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거룩한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율리문답 16에서 19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요. 첫 번째,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할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제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여러분의 10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쏟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은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한 간절히 그 거룩한 복음이 명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원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 2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3문부터 5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생 때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SFC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SFC 수련회 가면은 저희 이제 중고생들은 항상 겪는 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요.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저는 항상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배가 무지하게 고팠습니다. 근데 이제 숙소가 이제 들어가서 취침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진행부 하시는 그때 당시 이제 형님들이죠. 그때 이제 대학생 한 3학년 좀 되는 형님들이 이제 진행부라고 해서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걸리면은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엎드려 뻗쳐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기합을 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희 때는 걸리면 기합을 줬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은 이거 도로에 그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방 있는 거 교회 이제 도로에 대가지고 이렇게 사람 내 엉덩이 걸어가 내려가는 그거를 타고 이제 교회 교육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돌돌돌 내려갔습니다. 한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화재 나면은 내려가는 도로를 타고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안 들키고 갔어요. 교회 뒷문을 넘어서 갔어요. 가서 컵라면씩 딱 먹고 있는데 편의점에 그 진행부 형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후드티 쓰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냥 PC방에서 방금 나온 대학생처럼 이렇게 오늘 게임 좋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절대 우리를 모를 거야. 왜냐면 수련회가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0명 얼굴을 어떻게 외울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동원 무슨 교회예요? 다 가는 거. 와! 오씨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되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다 외우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름표를 메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 가렸는데 여기 이름표 신광교회 누구 딱 나와 있는 거야. 남마산 SFC 수련회다. 난 몰랐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을 안으로 돌려가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라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어떤 상태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악에 쌓인 그런 죄인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주십니다. 마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도구이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산문에서 오문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하는 그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시 앞선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2문은 우리가 위로받아 마땅한 자들이며 또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있는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구원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2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3문에서 5문부터는 이제 죄와 비참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3문에서 5문 죄와 비참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야 이제 신자, 우리 안에 이제 신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신자니까 믿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탁 가가지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이제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단 같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뺨을 맞겠죠. 이 뭐라 해서 안 넣어? 탁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저희 이제 아파트 1층에 맥라렌이라고 스포츠카가 한 개 있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게 있는데 그 차주가 누군지 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 차주를 제가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불신자예요.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추리닝 입고 있는데 그분은 맥라렌을 타고 있는데 제가 비참한가요? 당신이 비참한가요? 물어볼 수 있지. 누가 더 비참하겠어요? 저 추리닝 입고 저는 막 당신은 비참합니다 하는데 막 여기 금반지 막 구찌 막 루이비통 막 베르사체 막 다 있는데 막 맥라렌 뿅뿅 하고 있는데 당신이 비참할까요? 내가 비참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비참합니다. 얘기하면 그걸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챌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이 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문, 2문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은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위로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완전해지는 행복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긴 거예요. 더 이상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비참을 깨달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든 줄 모르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린지 인식을 해야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여러분 한 개 또 배워가시기 위해서 제가 또 헬라어 단어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띠가 이거 혓바닥을 여기 앞니 뒤쪽에 대셔야 됩니다. 하마르티아. 다시 하마르티아.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마르티아인데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마르티아보다는 하마르티아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발음 기호를 찾아볼게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관역을 벗어나. 이거 지금 활인데 창을 던지는 관역이에요. 창을 던진 관역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꽂혀야 했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에 맞추고자 했던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처음 계획했던 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 화목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실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크게 우리에게 엄청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치 거울 보듯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너희들 처음에 계획했던 뜻은 이거야. 이게 온전한 뜻이야.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바른 가치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교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그 뒤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 10명 중에 5명은 체육 특기생이었어요. 그럼 제 뒤에 5명이 있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바로 한 단계 위에 327등이 체육 특기생 하다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돌린 애였어요. 걔가 저보다 한 등수 위에였어요. 제 DNA도 더 심한 애들이겠죠. 걔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마음에 좀 위안을 얻더라고요. 어쨌든 338명 중에 328등 했던 애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 딱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전교 30등이 되었습니다. 평균 49점이 평균 90.8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쨌든 일단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친 시험 90.8이 나온 시험에 이제 답안지를 매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전교 5등이었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답안지가 정답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시험지를 매겼어요. 근데 시험지 좀 빌려줄래? 딱 매겼어요. 제가 그래서 맞았나? 우와 대박! 얘랑 제 답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칠수록 옆에 있는 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점수를 넣으면 야, 니랑 내랑 답이 똑같다 하니까 갑자기 시험지를 팍 찢으면서 망했어! 짜증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는 정답이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삼은 저는 기뻤지만 저는 오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걔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점이에요. 율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전신거울처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보시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두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특별히 뭐 배우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에 새겨진 율법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희미해진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을 해서 탁 주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하시길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요.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결국에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 거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죠. 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 우리 외적인 표현을 우리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있진 않나요? 내 연인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고집이, 내 커리어가, 내 학업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진 않나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어렵다 쳐도 이웃사랑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사랑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가장 살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는가, 이걸 조사해 봤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 맞습니다. 엄마입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은 1위가 엄마입니다. 2위가 누구게요? 아니, 아빠한테는 화를 못 낸대요. 아빠는 좀 무섭대요. 1위가 엄마고요. 2위가 부부, 배우자입니다. 2위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1위가 엄마란 얘기예요. 잘 돌아보세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 2위, 이제 부부가, 배우자가 생기고 3위가 누굴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가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녀. 결국에 뭐냐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화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하면서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인간의 뇌 속에 나라는 걸 인지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나 말고 타인이라는 부분을 대상을 인지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대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 자식, 배우자, 형제 같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지 영역이 나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까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소중한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은 난데 왜 통제가 안 되지? 왜 난데 내 맘대로 안 되지? 난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를 내는 거죠. 내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재밌게도 보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 본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기 쉬운 게 당연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일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대상을 나로 여긴다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폭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거니까, 넌 나니까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성적으로 죄악입니다. 폭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결국 이웃사랑도 절대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5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문을 띄워주시겠어요?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뼛속 깊이, 본성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어있는 환자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비추어 보니 나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